하는 가운데서는 거대한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거대한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을 지고 교회에 이탈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다음에 학생부에서 대학에 딱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례들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속출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 위기감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에 좀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세상은 더 빠르고 더 편하고 그다음에 더 화려한 길로 달려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있으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왜 나는 이 교회를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할 만큼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생각과 사고가 자꾸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남아 있는 것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겨질 수 있고 어쩌면 참 어리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남아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 결국에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까지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웹 3.0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웹 3.0 시대가 접어들면서 가상과 현실이 완전히 혼합이 돼서 어떤 게 가상인지 어떤 게 현실인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아바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상 인물이 등장이 되기도 하고 또 죽었던 사람이 어떤 가상 인물로 등장시키면 죽었던 사람이 와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목소리를 내고 얼굴이 그대로 표현이 되면은 그 남아있는 가족 식구들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 가상의 세계가 바로 실질적인 현실 같은 느낌으로 만들게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 3.0 시대는 속도와 효율 그리고 실용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배를 하다 보면 속도와 그다음에 효율과 실용에 이제 지배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뭡니까? 우상화가 돼 버린다. 우상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단 3초 만에 바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1분 안에 이런 정보가 전달되는 이 정보가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뭐냐면 여론을 몰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도 이런 시대에 아무리 뒤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젊은이들은 SNS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등장이 되고 아무리 한국에 한류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걸 방해하고 못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그 음지에서 한국의 한류를 받아들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미 AI라고 하는 기능이 인공지능이 등장이 돼서 사람의 삶의 영역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생활 영역의 직장의 직업들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실직되어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챗GPT라는 이 챗GPT의 지금 4.0에서 이제는 5.0이 어저께 그저께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보화 시대 속에서 무엇을 물어볼 때 딱 치게 되면 한 3초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끄집어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예배 때 에봇이라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등장한 제사장 있잖아요. 봤어? 못 봤어? 그게 챗GPT에서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야 제사장 에봇 입은 거 좀 불러봐봐. 그랬더니 Yes sir
하고 그 한 3초 만에 딱 등장이 되는데 새 인물이 등장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잘생긴 인물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 챗GPT에서 얻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서서히 이제 젊은이들은 우리 아이들조차도 이제 익숙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익숙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교회는 느림을 강조해요. 이 시대는 빠름을 강조합니다. 빠른 속도, 빨리빨리.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 느림을 강조해요. 반대로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느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라. 기도의 시간을 늘켜라.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인내해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전부 다 뭡니까?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교회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결코 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래서 사수하라는 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사수하라,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는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속도는 순간적이고 성취입니다. 빠른 속도에서 내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림은 결국 뿌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했어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예? 엄청난 이 그 세월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어 나가는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비웃었어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뭘 자꾸 지으라고 하느냐, 뭘 자꾸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도, 오랜 세월 속에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세월이 오랫동안 지난 후에 반드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고, 그 밖에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리고 비웃거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청년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그 자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은, 잘 쉽게 보이진 않지만, 비록 보잘것없게 여겨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뭘 막아줍니까? 소금은 결국 부패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맛을 낸다라는 거죠. 교회를 사수하는 청년들은요, 이 썩어져 가고 있는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 자랍니까?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오늘 5장 14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 빛은 어두울수록 뭐가 강합니까? 빛이 강한다는 거. 어두울수록 강하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아무리 이 시대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불순 세력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서 정죄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국 이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기억하잖아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으로. 나라는 쫄딱 망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있고,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인물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나라가 쫄딱 망하는데, 나라가 없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나도 없는 것이고, 교회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 안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게 뭡니까? 똑똑하고 인물 좋은 이 친구들에게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미를 내려줄 때, 웬만한 청년들은 이 왕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내려주는 이 진미에 동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웬만한 청년들은 동화됐는데, 다수의 청년들은 동화됐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친구들은 동화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왕으로부터 내려온 진미와 우상숭배로부터 날아온 모든 이 진미들을 전부 다 거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뭘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중요한 요직에 앉았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결과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그 나라의 이 포로 출신이 그 바벨론 나라에서 바로 왕의 다음 가는 총리로서 오랫동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고, 그를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밖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대세에 휩쓸리지 말고 어디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지고 빠그러지고 쓰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내게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이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국은 들어 쓰시고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억할 것은 뭡니까? 트렌드보다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행이 바뀌어지지만은, 유행은 자꾸 바뀌어지지만은 진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며 덩달아서 영향받아서 휩쓸려 가지 말고 대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보다 끝까지 남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시대적 주인공들은요, 끝까지 남아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인데 그 12명 그 가운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120명 문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12명이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곧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천사들이 이끌려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자리 본체의 자리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500여 명의 이상의 말씀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500여 명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몇 명이 지킨 겁니까? 120명의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 120명의 소수의 사람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성령의 은혜를, 불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120명 문도다란 말이에요. 이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120명도 포함되어 있는 12명의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 죽었고 11명이 제자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생겼어. 12명의 이 제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5,00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그리고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으키는데 그 누가 쓰신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은 자라고, 지금 보잘것없는 자라고, 지금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수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다음 세대를,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고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정말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그 엄청난 속도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보화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청년들은 끝까지 바로 교회를 사수할 때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눈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교회를 사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눈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눈에서 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켰고, 우리 여러분들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했고,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에서 헌신했고,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에서 후원을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헌신의 자리가 이기까지는 여러분의 기성세대들이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환난과 여러 가지 역풍이 불어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고 교회를 사수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믿음 지키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계속 사수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끝까지 지켜나갈 때,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고 또 성인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율동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 재능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그 눈에서는 눈망울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교회를 끝까지 사수해서 얻어낸 여러분의 결과물이 우리 기성세대라 한다면, 우리들도 끝까지 교회를 사수해서 1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30년 후에도 우리 미래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조그만 꼬마나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 열내는 게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청년들 이해되셨으면 아멘. 뭐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청년들 다시 크게 아멘. 예, 박수. 세상이 두 조각이 나고 세 조각이 나고 속된 말로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교회 자리를 지켜야 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교회를 사수할 때, 여러분에게는 미래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내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광명한 빛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이기까지는,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들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여러분이 이 자리를 꼭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런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만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쩌면 담임 목사가 똑같이 닮았어가지고 손 들고 할렐루야. 뒤에 보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모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박수 없어요. 기도.